바로 이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신이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에게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꿈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소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이튿날 기호 앞에 이르고 그 이튿날에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섬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 밑에 한국 밀레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바울이 또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급히 가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아니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히려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왜 청했을까? 그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도 세워졌잖아요. 근데 세워졌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직감이 나중에 자기도 얘기하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또 부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18절에 보면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곁에서 항상 본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일을 했는지,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당신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이며,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 당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깁니다. 자,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익한 것은 공예상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언제든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언한 것이다. 1차적으로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쉽게 직장으로 얘기하면 갑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일반 사람들은 돕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가 듣는 자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여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낮은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져서 저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겸손하여로 말미암아 섬긴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사람들이 섬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섬긴다고 하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져서 뭐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여가 한 10분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쉬고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섬기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지느냐 하면은 오늘날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면은 그러면 성도, 장로는 누구냐? 교회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도 섬기는 직분이에요. 교회 주인이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교회 대표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장로는 교회의 주인이고 그래서 목사는 종으로 섬기는 자임으로 그 목사를 장로가 뽑는 거죠. 당신 90점. 당신 보니까 80점. 당신은 90점 비슷하다. 우리가 알아서 해보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집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90점인 당신이 마음에 드니까 당신 여기 와서 설교하세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잘못되어졌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겸손이 있느냐? 겸손 없어요. 그런 자세에서 하면은. 이 겸손은 그 사람들을 말 듣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의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기로 왔노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제사장이나 뭐 저 잘 나가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아이고 예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습니까? 오히려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그 섬기는 것은 저들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을 잘못 알면 안 돼요. 그 진정한 올바른 섬김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잘못된 그런 겸손이 되어지면은 그 겸손은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입장이 바뀌어져서 내가 큰 교회의 목사로서 성도들 보고 이 장로, 박 장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하던 장로 입장이 오히려 목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세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있어서. 그리고 왜 눈물을 흘려요?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은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이 눈물이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고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 혹은 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거 그 정말로 뒤섞인 그 눈물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눈물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서 바울을 코너에 몰아붙이고자 하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왜 시험이 안 닥쳐요? 시험이 닥치죠.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 시험에서 주를 섬긴 것. 그렇게 그 당하는 시험을 참고 이 시험을 내가 끝까지 참고 주를 섬겼대. 그러니까 다가오는 진짜 그 어려움을 힘든 어려움을 내가 그렇게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기회가 있으나 없으나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것을 알고 그 회개하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내가 전하연 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는. 그래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울의 그 속마음을 그 다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자기를 알아두려고 세워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그걸 오해하면은 얼마든지 아이고 했으면 했지.
결국엔 자기 알아돌라는 건가? 이 나쁜 놈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시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더라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이제 간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만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성령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서 가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내가 어떤 일이 내 앞에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각 성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각 성에서 사람들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언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결박과 환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그 예언의 말들을 듣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가지 마세요 하지만은 그런데 성령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헬라 지역에서 이제 갱그레 항구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가다가 배에서 죽이려고 이 공모를 하니까 가지 마세요 할 때는 그때는 6절에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를 지금 붙드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건 바울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지만은 나도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어때요? 바울의 심정이 내가 달려갈 길까? 달려갈 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이렇게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지금 성령께 매여서 간다.
그래서 내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이 받은 바 사명,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내가 무엇인데, 그걸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두고서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바울의 이 심정은 이미 이때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지식, 경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분위기가 이 정도가 되어졌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닥친다. 내게 위험한 일이 닥친다는 것 예감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상관없이 내려놓고, 왜? 이미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사명만을 가지고서 내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다. 이 사명,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짊어지고 나간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즉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그대로 들이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 전생애를 드리노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사탄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저희들이 어릴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동네 깡패하고 복싱 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했을 때 동네 깡패가 이긴다는 거죠. 복싱 선수는 그 어떤 예법대로 그 규칙대로 이렇게 해갖고 하지만은 동네 깡패는 생명 걸고 싸운다는 거죠. 아예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건 하나의 비유이지만은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바 그 사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내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산다. 내 전부를 드리노라. 그랬을 때 사탄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억울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복음은 더 전파될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은 오히려 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 했는데, 죽여서 이겼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남이 되어지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진정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럴 때에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기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저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게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러면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어 하고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할 때에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이들에게 정말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리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삼가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들이 감독자가 되어져서 그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살피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래서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사나운 이리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양떼를 해칠 것인데 양떼를 분명히 사나운 이리가 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사랑하는 일이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어그러진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딱 떠나고 나면은 그 가운데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떠나고 나면 나온다니까요.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혼동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기억해라. 뭘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깨어서 기억해라. 너희들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예요.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3년 동안이나 내가 눈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확신을 가진 거죠.
자기 생명을 완전히 여기에 걸었으니까.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은혜로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전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진리다 이 말이에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지 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고 저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저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진짜 한 영혼들이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내가 능력을 행합니다. 모이세요. 병든 자도 모이세요. 불새 돈 못 버는 자도 모이세요. 망한 자들도 모이세요. 어떤 소원이 있는 자도 모이세요. 내가 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맞을지 모르지만은 사기꾼 냄새가 납니다. 저는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눈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눈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내게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나를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중요한 것이 제자 삼아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보면은 죽게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만큼 행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제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자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점에는 벌써 사탄이 틈타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네가 그런 일을 하면은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너는 노년에 굶어 죽을 거냐? 야, 성도가 네 밥 먹여 줄 거냐? 네 은퇴하고 나면 현역에서 나가고 나면 다 끝이야. 네 교회에 그만큼 갖다 바치면 너는 언제 저축하고 언제 네 노년을 만들 거냐? 그래서 거짓된 복음은 얘기하기를 너를 생각하면서 해라.
너가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간에 너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제 자신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조차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응?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가 앞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고 그때는 내가 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제대로 뭘 일을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수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바울의 삶에서 보면은 네 묵을 거 생각하라 하고 가르쳐준 목회 서신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들은 뭐 했느냐? 제자 삼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들이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가르쳤더라면 저들은 어디 있든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뭐가 귀하고 뭐가 우선순위고 그걸 알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그 제자의 삶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로 사람들을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사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 제자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는 자기 길을 가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그 부탁도 내가 당신들한테 부탁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받은 바 은사입니까? 뭡니까? 바울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늘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에게 나타나는 은사도 여러 가지였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알았습니까? 어떤 훈계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제대로 듣기나 듣습니까?
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확실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당신을 살릴 거다. 그 말씀이 당신을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쓰는 것을 충당하려고 애를 썼다 이게. 선교비도 있지만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수고해서라도 그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약해서 그 물질을 탐하고 뭐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그런 거 안 했다. 당당하게 진짜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도 주고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주고 그래서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하여 밤낮 주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부탁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걸 생각할 때에 이제 바울이 떠나면은 이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그 뜨거운 그 바울의 사랑은 받았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니까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이제 다시 못 보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봐요. 하늘나라에서 봐요. 하면서 전송을 하는 거죠. 작별을 하는 거죠.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응? 그 바울을 사랑하고 에베소 장로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갑시다. 힘차게 살아갑시다. 그 소망을 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오직 주를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양떼들을 돌보고 내가 밤낮 주야로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그침이 될까 봐 이 수고해서라도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라도 우리의 쓸 것을 충당해 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것도 여러분들이 본받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세요. 연약한 자를 돌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정말 유언적인 이제 다시 못 만날지 모르니까 유언적인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정말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와의 이 사연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았던가? 나는 뭘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주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주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심정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울의 마음을 품고 바울의 뒤를 잇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근사님도, 장로님도, 다 집사님도 다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다 우리가 주를 따라 걷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내 믿음의 선진들은 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고자 했는지, 주의 일을 하고자 했는지,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그거 꼭 아셔서 정말로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